예배 준비 찬송 309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상고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민족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동행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의 제단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허물 죄로부터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은혜 안에서 악한 사단의 계획을 이기고 온갖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있는 곳에서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
마음을 고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전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로. 아멘. 교독문 4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요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더 집중하게 하시며 주의 인격과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다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권자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생각되어 수양적에 대해 강건해지자 승리와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보여주시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복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땅이 주님의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주권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주신 하나님,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가 하늘이기에 저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지혜로운 교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교칙을 가득한 이 시대에 은행적인 지롭기에 코로나 시국에 대처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인도하는 구원의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내려놓으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직장을 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질병을 치유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복음의 근본이 되는 회복을, 은밀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성도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진실이 전달되며 그 말씀이 이제 회개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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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은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속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 질병은 이 해에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사업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라의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적으로 서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병과 싸우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건강을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걸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곁에서 곧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번양 저 무적행으로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계계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에서 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팔복 중에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팔복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좀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줄이고 목마른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다. 생각해 보세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찌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왜 팔복 중에서 네 번째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르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의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죄인이 법정에서 나 죄 없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나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저기를 허락을 해줘야 돼요? 누가 선고를 해줘야 돼요? 판사가 해줘야 돼요. 판사가. 검사가 이런 것 때문에 죄라고 했지만은 판사가 살펴보니까 그거는 검사가 무리하게 너무 얘기를 했다. 판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방망이를 땅땅땅 두들겨 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용어와 같냐면은 법적인 용어와 같습니다.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원래부터 누구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 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의로운 자였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 죄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마치 판사가 죄 없다고 선언한 것처럼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은 죄 없다라고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인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으니 이제 이 사람은 원죄로부터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누가 인정해 주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이신칭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즉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법정에서도 검사가 형량을 내리면은 판사가 보고 인정을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보니까 초범입니다. 유사한 다른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합의를 잘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을 벌을 주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사람이 국가에 공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내립니다. 물론 죄는 인정이 됐지만 감옥살이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안 하고 자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죄 자체만 가지고는 감옥살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죄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기여도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시켜주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원래적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신칭의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들고서 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요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누가 보고 웃으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웃는다고. 야야 네가 그렇게 죄가 없어서 그렇게 떳떳하게 사냐? 너 지금 뭐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죄인 된 나를,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의롭다라고 하는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까지 잘 지켜야 되느냐?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화. 장로교의 교리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칭의의 은혜를,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화로운 삶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장로교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구원의 교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중생의 단계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칭의의 자가 되어서 장로교회에서 주장하지 않는 단계가 하나 뭐가 있느냐?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 즉 계명으로 말하면, 십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다. 이게 성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성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영화의 단계를 우리 성결교에서는 성화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하는 영화의 단계나 센티피케이션이라 하는 성화의 단계는 결국은 어느 단계냐? 죄를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향하여 가야 할 방향은 성화의 단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 성화해야 돼, 나 성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은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는 어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교육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똑같은 것은 뭐냐?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좀 예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학적으로 정리되어진 거 뭐냐? 천재성은 그 사람의 능력의 발휘의 1% 정도밖에는 발휘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능력의 발휘의 99%는 뭐라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력.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초등학교까지는요, 공부 안 해도 항상 1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누가 1등할 수 있느냐? 지능지수가 140이 아니더라도 120만 넘으면은요, 140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120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무엇에 의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거의 같습니다. 140의 지능을 가졌어도 중학교부터 공부를 안 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120밖에 아닌데도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보다는 140보다는 적어도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140의 지능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능가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노력을 해야 된다. 학습은 예습과 복습을 잘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배운 것 오늘 집에 와서 열심히, 오늘 배운 거 오늘 저녁에 와서 열심히 복습해보고, 내일 배울 것도 한번 열심히 예습해보고, 가서 또 학교 가서 예습한 거 따로 이렇게 보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집에 와서 내가 또 확인해보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잘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잘 안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고 싶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핸드폰 하고 싶고, 이 핸드폰 하나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하게 쓴 사람한테는 이 핸드폰이 굉장히 유용한데, 반대로 게임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 핸드폰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내 자신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즉 의롭다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성결하게 성화롭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지나면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오늘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삶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죄를 항상 우리는 의식하고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 나를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부정적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는 뭐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먹어라,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이 마귀의 말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더 하고 싶어져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삶이란 것은 뭐냐? 죄로부터 네가 자유로워지려고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은 죄보다도 더 좋은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죄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왜 스마트 중독자가 나오고 왜 마약 중독자가 나오고 왜 이러한 좋지 않는 중독자가 나올까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요즘 어른들도요, 핸드폰을 하루만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홍 집사님, 하루만 핸드폰 안 가지고 출근해서 있다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막 불안이 올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날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막 이 핸드폰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사람들부터 연락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세대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대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활이. 옛날에 초기에 나올 때는 이게 부의 상징으로 썼잖아요. 막 이때 큰만한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굉장히 위세를 떨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생활 수단이에요. 근데 이걸 딱 집에다 놔두고 가면은 어때요? 사실 그거 없어도 하루 살아요.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돼. 누가 연락 오지 않았을까? 급하게 누가 연락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급하게 뭘 좀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나 또 성인들도 왜 이런 오락에 빠지느냐? 그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중독으로부터 나오게 해주려면 뭐 해야 돼요? 너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하면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가 최고로 여기는, 그가 즐겁게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엄마 아빠가 그 중독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적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 안 해도 엄마 아빠랑 재밌네. 이렇게 같이 여행 오니까 재밌네. 또 엄마 아빠랑 다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해보니까 이것도 재밌네. 그러면서 서서히 중독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게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요. 입을 둘러쓰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척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재미있는 것을 줄 때 그것은
별거 아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더 우선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하면서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아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즐겁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너무 즐겁고 힘이 생기고 감사하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아까는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야 된다. 죄의 능력. 죄란 놈은 어때요? 한번 왔다가 나 싫어 그러면은 알았어 나 다시는 안 온다고 죄가 안 오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했던 것이 뭐예요? 3가지였잖아요. 3번씩이나 거듭 시험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딱 받쳐주고 안 다치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성전에 꼭 높은 산에 가서 온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은 이 세계를 다 네게 주겠다.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문제, 또 명예의 문제, 부의 문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시험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 물리치면 또 오고 또 한 번 물리치면 또 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물리쳤을 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마귀는요, 우리가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내가 한번 이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 마귀는 내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치고 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연약함이 없다고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연약한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실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교리서신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귀는 너무나 간교하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한 번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은 마귀가 이렇게 간교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가 고프셨을 때 제일 먼저 뭐였어요? 먹고 싶은 거 되겠다. 먹고 싶은 거. 그 먹고 싶은 것을 가지고 맨 먼저 유혹해 왔는데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다 이긴 것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겼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혼자 가셨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랑 가시던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마귀의 그 간교한 유혹을 요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물리쳐서 이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결한 삶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장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있고 마귀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복과 화가 내 앞에 있습니다. 복은 어떨 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성령님과 같이 가면 복이 주어지지만은 내 욕심에 의해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결과는 화가 있는데 복과 화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복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면은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옆에서 깨우쳐 주는 거야. 야,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그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미혹을 물리쳐버리고 도전을 물리쳐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짓기를 열망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죄의 간교함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 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 이 죄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은 죄의 달콤한 유혹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느 정도의 결단이냐? 시편 42편에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의 결단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슴이라는 동물은 상당히 지능지수가 높답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물을 먹으러 시냇가에 가면은 그 근처에서 포수가 자기를 잡으려고 숨어 있다는 것까지도 감지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물을 먹으러 간다는 것이죠. 왜? 물을 먹으러 가지 않으면 자기는 목말라 죽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목말라 여기서 뭐 가만히 앉아서 목말라 죽느니 물 막으러 갔다가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살아남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어디를 가느냐? 물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열망했을 때 하나님은 야, 너는 복 있는 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배부름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배부름의 은혜를 주신다. 갈증의 은혜를 해결해 주신다.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배고픔에 해결해 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 그때부터 죽음이 왔고 평화가 깨졌고 쫓겨났고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신라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락원으로 회복되었을 때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의 사람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갔습니다. 돈 있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앱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줄여 죽을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때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종으로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거짓 신세의 모습으로 온 아들을 알아보시고 달려가 맞이하시고 그를 안고 껴안아 주시고 그에게 좋은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 아들의 권세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은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근심도 없어졌습니다. 배고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평안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디에 전력해서 삽니까?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뭐가 와요? 죽음이라는 때가 옵니다. 그때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실까요? 야, 내가 마음껏 잘 누리고 살았다, 나 간다, 이러고 갈까요? 아이고, 저건 누가 다 쓰나? 어떤 놈이 다 먹어치우나? 아, 나 더 살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은 가만히 보니까 나는 돈 버는 기계밖에만 살았는데, 나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 속에 마지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를 지려는 열망으로부터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걸 내려놓고 이걸 물리치고 이걸 이겨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생 복락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 땅의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오 하나님, 남은 모든 가족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롭게 결산하면서 나머지 가정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생의 복이고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을, 이 배부름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이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육간이 승리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으로 갈증이 해소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을 자녀손을 복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감사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달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내일부터는 수도권은 좌석의 20%, 비수도권은 30%, 또 많이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일하게 드리면 되니까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이번 2월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3월 달에 상황이 더 좋아졌을 때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연합하여서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영혼욕을 간극히 하셨다가 또 다음 주일날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계가 부르러 승돈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에게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기를, 말씀을,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